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몸 안에 있는 지도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인체 정보를, 우리의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게놈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게놈은 DNA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DNA는 뭔지 다 아시죠? 예, DNA 덩어리다. 근데 이제 그 게놈이 아니라 게놈을 해석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작성해서 유전자 배열을 연구를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아픈가, 왜 이렇게 암이 오고 불치병, 난치병이 생기고,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늙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질병들을 극복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게놈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 윤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염려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의 삶의 질에 유익을 가져온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염색체가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모질에도 장애고 넘쳐도 장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애,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에요. 많아도 탈이라니까요. 모자라도 탈이지만 많아도 탈이에요. 비틀어져도 탈이에요. 조합이 잘못돼도 탈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DNA 안에, 한 개의 DNA 안에는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그 염기가 4개가 있습니다. A, T, G, C. 기억하세요? 네. 그럼 제가 좀 잘난 척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 그 정도밖에 몰라요, 저도. A가 아데닌, T가 티민, G가 구아닌, C가 사이토신, 이렇게 해서 그 조합을 어떻게 하냐면 A하고 T하고 해요. G하고 C하고 조합을 해요. 우리 DNA 사진 많이 봤잖아요. 막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둘이 짝짝이잖아요. 그 짝짝이 이렇게 연결된 게 한 개의 세포핵, 한 개의 DNA 안에 이 쌍이 23쌍. 그리고 이 배열이 쌍으로 이어진 게 23쌍이 있는데 배열이 30억 개가 배열이 되면 한 개의 세포핵 하나 안에 DNA가 한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서열, 그거는 짝을 이루어서 30억 개니까 60억 개가 DNA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커다란 몸 안에 세포가 몇 개인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몇십억 개 정도가 아니에요. DNA 하나에 60억 개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다 달라요. 배열이나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지문 다른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몸의 상태도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 다르잖아요. 몸무게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DNA를요, 묶어놓은 게 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생명의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생명의 지도라는 거예요, 게놈이. 그 게놈을 가지고 사람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모자라는 것은 왜, 넘치는 것은 왜, 비틀어진 것은 왜, 이렇게 Y의 의문문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재민아,
이따가 목사님하고 놀자. 지금은 조용하고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이게 생명지도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생명지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있는. 얼마나 정교한지요. 사람은 몇십 년, 몇백 년을 주고 연구를 하고 그 지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총집합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간단하게 몇 년 안에 알아낸다? 아니요. 염기서열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DNA 그림을 본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뭐를 어떻게 다 알아내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어쨌든지 한 DNA 안에 그렇게 많은 염기서열이 있다. 이게 생명의 지도다. 그런데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지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엄청난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지도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 종교가 영어로 하면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회귀한다. 이게 종교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게 종교인 거예요. 창조주에게. 예. 그러면 영적인 생명의 지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육신의 생명의 지도도 이렇게 정교하고 엄청난데 영적인 생명의 지도. 맨 처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의 지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었던 그 살아있는 영을 가졌던 그 생명은 사실은 죽었어요. 죄와 더불어서 죄를 짓는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새 생명의 지도가 들어와 있죠. 그죠? 신을 찾을 수 있는, 창조자를 찾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가 주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가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지도가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와 있지요. 이제 믿어도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니신 분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거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 자, 새 생명의 지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기능이 뭐지요? 지도의 기능이 뭐예요? 길 안내. 옛날에 우리는 내비가 없을 때 내비 있었던 시간이 뭐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녔지요? 지도 보고 다녔어요. 지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쳐서 그렇지 고속도로든 이 도로에 가다 보면 모든 상황을 다 써놨어요. 길에. 속도는 몇 킬로로 가라. 앞에 길이 굽어 있다. 장애가 있다. 터널이 있다. 다 써놨어요. 그지요? 여기는 결빙 구간이니까 조심해라. 하여튼가 그 도로에 표지판을 해놓은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수다스럽지 않나? 저렇게 계속 써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써놨어요. 이게 지도예요. 길 갈 때도 그 지도를 보고 가는 거죠. 그죠? 여긴 톨게이트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다. 저쪽으로 가면 어디다. 지도가 다 가르쳐줘요. 길에 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요. 사실은 우리가 내비를 의존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정표들이나 도로 표지판들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정교하게 다 써놨어요. 오히려 기계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길바보가 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얘가 좌회전하라 그러면 수다 떨다가 그냥 이게 우회전이지. 좌회전하고 이게 이렇게 가서 그렇지요. 우리가 길을 보면서 가다 보면 지형지물을 익히게 되고 잘 찾아가게. 지도가 그 역할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는 어디로 우리를 목표를 삼고 가게 하죠?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죠. 그죠?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도는. 그러면 우리 하루의 하루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 하루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이끄심을 향하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 지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오는 어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려고 자기 전체 삶을 내놓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신앙의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시는 교회가 원래는 맨 처음에 시작이 선교회로 시작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신앙훈련 시키면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 가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서울대도 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유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 지도자들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면 우리 이제 음정 목사님이나 저도 그런 어떤 학교들을 꿈꾸고 지금 학교를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아이들을요 훈련시킬 때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듯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전체가 다 핸드폰도 안 쓴답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이요 밤에 자면서도 핸드폰을 귀에 꽂고 자고 막 이래갖고 눈도 망가지고 귀도 망가지고 이러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전혀 갖지를 않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훈련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신앙훈련도 아주 강하게 시키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 못하시는 분도 많을걸요 여기에. 네.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도 영어로도 암송하고 한국말로 암송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암송이요 자기의 영적인 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많이 읽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요 권세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이끌어가는 주님의 직접적인 터치가 된다니까요. 네, 그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경직주의가 됐어요. 너무 경직되는 거예요 신앙이. 네. 선생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갈등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기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목회자하고 꼭 먼저 의논하고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것조차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올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단아처럼 외곽에 이렇게 서 있게 된다. 근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 또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그것이 옳은 신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개만 들었지만 생활 전체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전체 교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이야기하고 영적 관리를 받아야 된다? 목사님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는 얘기. 또 목사님이 아이들을 강하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노는 놈들도 있잖아요. 노는 거 즐거워하고 생애 소망으로 삼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 중에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이제 권면하고 혼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를 체벌을 하기까지. 근데 지금은 꽃으로도 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권이 완전히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학교에서는 저희들 교권이 없습니다. 말도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아세요? 배꼽손하고 공수하고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존대하고 수업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이 자세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왜곡돼서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환장하고 써야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체벌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갖다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 그 아이를 막아섰어요. 그걸 못하게 제재를 했어요. 때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고소당했어요. 같이 고소당했어요. 그때가 군대에 있을 시절이라는데 같이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받고 막 이런 난리가 쳤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나? 목사님도 끝까지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으셨대요. 무죄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전문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공군이었는데 승진할 때마다 그 전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을 제대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계속 열으세요. 삼성을 열으시고 SK를 열으시고 대기업들만 그렇게 열어가는데 이 아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냥 직장 나부랭이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 나부랭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엄마에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그 교회에서는 그 아들은 김영란 아가씨를 좋아해. 그런데 목사님은 명호김 아가씨하고 사귀래. 이게 꼭 제가 들으니까요. 여러분 경건 훈련을 잘 시키는 선교회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쪽 침례교시래요. 그래서 그쪽 훈련을 받으셨는가 했더니 미국의 밥 존슨 신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알겠다. 그 내비 훈련을 기본으로 받은 거죠. 예, 아주 경건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교단이고 신학이고 선교 단체예요.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해요. 누구랑 교제하는 것도 탑 리더가 허락을 해야 교제를 해요. 제가 아는 수원 지역의 탑 여자 리더가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남자 탑이 있었는데 그 언니도 거기에서 정혜준 커플하고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그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맹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순종해야 되네. 내가 그 교회 권사인데 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내 아들도 순종하려고만 하는데 그 아이가 안에서 그것이 잡고 있으니까 자꾸 속상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100% 순종해요. 그냥. 예. 이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순종해요.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듣기 싫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목사님도 상처죠.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고소를 해서 당신도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이야기 그만하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애써야 되는데 절대 교회를 옮길 마음은 없어요. 그런 건 상상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에요. 근데 무조건 수용이 좋은 믿음, 좋은 순종
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꼭 그 교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꼭 교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짝도 이렇게 정해져서 넌 얘랑 사귀어서 얘랑 결혼하고 너는 쟤랑 사귀어서 쟤랑 결혼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난 얘가 좋은데 얘는 또 다른 형제하고 짝져갖고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큰 상처야 젊은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눌리고 묶이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목사님과 그 리더들에게 변명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싫고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다. 주님 뜻과 맞을까? 그런 고민이 저한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색깔과 방향을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이 설교가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설교가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하나님 확 바꾸신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점을 제가 두 개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리더와 의논하고 결정해야 된다?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심각한 고민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늘 거룩과 경건으로 위장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리더와 의논하고 내 범사를 결정해야 된다. 좋죠.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방비가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야 될까요?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죽기 전에는 이제 성소가 이 성전이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았어요. 지성소하고 성전하고 막이 있었지요. 그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살아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고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 제사장이 죄 있든지 용서 안 하시든지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여러분 갈라질 때 밑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이제는 막 없이 찢고 내려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예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뭘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리더에게 의논하고 결정받고 그러면 기도도 진심으로 못하고 기도도 하나님은 직고하리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다 일일이 가서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 뭐 하려고 죽었어 그렇게? 성경과 떨어져 있다.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왜 가졌어요? 그 천상천하 진짜 유아독전에 그 이름 왜 가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지옥에서 빠져나온 놈이 이 역사 일에 하나도 없지만 지옥 빠져나온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이름 왜 가졌어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짓고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 걸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같이 의논하고 중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좋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면 짓고는 안 된다. 잘못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같이 좀 당신이 가진 영적인 힘도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건 좋죠. 이건 좋죠. 근데 어디 가는 것까지 친구 만나러 가는 것까지 아니 그런데요. 그래서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그 모임에 가는 것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좋은 길이 열렸는데 맨날 애둘러 가는 거지.
또 자기 자신 안에 분노가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이게 막 이해 안 되는 막 혼란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서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착한 성도 코스프레는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예쁜 모습,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만 나가야 하나님이 그래 제대로 왔군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럼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이요. 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해. 우리도 이렇게 기도는 안 해. 겁나서. 근데 이렇게 기도한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09편 1절로부터 15절 교독해 봅시다. 시편 109편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장하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걸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분은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분이 안 나요? 열 안 받아요? 무슨 돌로 만든 부처 가운데 토막이면 열 안 받겠지만 우린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악에 맞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사람이 살 일이에요? 완전히 멸문지화예요. 왜? 단서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나를 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 악 중에 최고의 악은 사탄인데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른쪽에 왜 서요? 7절에 보면 심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탄이 뭐라는 거예요? 얘의 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 없다고 변호할까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요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옆에서 그를 변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사자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니 결정이 뭐야? 하나님 앞에 너 죄인, 지옥 이렇게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예. 그
그가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의 백성인가 봐요. 그도 기도하나 보죠.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셔서 뭐예요? 얘 죽이라는 얘기. 얘 죽이라는 얘기. 그리고 가만두지 마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은 누가 가져가요? 고리대금 뭐 파는 사람이 가져가게 하셔서 돈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유리할 때에 길을 떠돌 때에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않게 굶어도 누가 긍휼을 베풀어서 밥 주는 사람도 없게 하소서. 이 얘기예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막 악으로 막 기도를 뭐 악으로 토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악으로 토하면 자기 입도 헐어요. 제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억울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밤새 산기도 가서 기도했는데요. 진짜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입이 싹 헐어갖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은요. 제일 먼저 나를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좋지 않으나 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소개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변장하고 나가지 말아요. 거룩한 척, 착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나가는 거 오히려 그게 죄다. 속상하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이 복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라고. 주님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누리고 살죠? 경직되게 기쁨 없이 맨날 기죽어서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실력이 출중한 아들이에요. 아니 이력서만 내면 삼성 들어간다니까요. 이력서만 내면 SK 하이닉스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가고 싶지 않대요. 걸렸어요. 걸린 거예요. 영적인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할 일이 발견되고 회개할 일이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통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언제 해보고 끝났어요? 그동안 죄 안 져서 회개기도 할 일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덩어리 자체가 죄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어요? 무디어진 거지. 무디어진 거지. 영적인 감각이 죽은 거죠. 회개할 일이 왜 없어요? 미운 놈도 많고 때리고 싶은 놈도 많고 욕하고 싶은 놈도 많고 내가 곁길로 가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회개할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스탠다드에 지금 성경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그게 다 회개거리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요? 예수님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도 이렇게 원수들을 상대로 무서운 저주의 내용으로 기도해요. 죄를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것 자체가 가증함의 죄예요. 가증함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위장하는 것, 포장하는 것. 사람 말만 들어도 저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우리. 제가 영적으로 열려서 저만 알아요? 아니죠. 서로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냥 말하면 알잖아요. 저게 지금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개념이 딴 데로 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게 뭐 저만 알아요. 서로 알지. 원장 몰라요 지금? 알지요? 자기가 얘기를 해도 뭐가 캥기는 거 아시죠? 남원장님 아시지요? 캥기는 거? 하나님 앞에 뭐가 캥기는지 아시죠? 우리 서로 안다고. 근데 뭘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포장을 하고 그거는 아니지. 분노도 삭혀야 나가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삭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갖고 나가요. 그래야지 빨리 그게 해결이 되지. 네?
여러분, 억울함을 참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 참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해결해야지. 해결의 길을 열으셨는데 해결해야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짓고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를 하지만 중보가 해결이 아니에요. 내 짓고가 해결이지.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를 따라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짜 그럴까? 라고 되짚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을 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라고 나를 신앙생활 시킨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7일래 8일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고 떠들고 아 실수 이러고 가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정말 지지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제대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밝게 자란다 그랬죠. 구김살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김살이 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도 한번 구김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실수에 대해서 수치스러워 하잖아요. 실수해, 죄송해요. 고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실수하면 창피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 생기고 하여튼간 지하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실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죄송해요. 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거 가리고 거룩한 척 막 믿음 좋은 척하고 그냥 나가서 거룩하게 앉아서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신앙의 표상인 것처럼 그러고 가서는 이런 거는 사단의 성격이에요. 정말 그 지도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왜 나를 구원하셔서 왜 신앙생활을 시키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천국 생활 훈련이거든요. 천국 생활 훈련이에요. 가서 너무 낯설지 않게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좀 해고 가야 돼. 네. 그럼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때요? 오늘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뭐든지 기계를 펴고 창의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힘있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 나 이거 해봐요. 안 될걸. 위험해. 안 돼요? 툭 건드려보고 진짜 안 되네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요. 예, 있어요. 그거 해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지.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 인생길에 척박함을 느낀다. 물론 척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서 발부터 터지고 눈 깨지고 이렇게만 가요? 에? 우리 학교 선생님처럼 다리 계속 부러져 다리 안 부러지려고 손 집었더니 두 개 다 부러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본 마음은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이 악다구니 치는 기도를 했던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반드시 쫓으리니. 시편 23편 6절에 그래서 반드시 나를 쫓는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울 모드다. 잘못됐어요. 우울 모드다. 잘못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예수님 영접 안 했든지 내 생각대로 하든지 물론 여기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비틀리고 엎어지고 넘어질 일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린 거예요? 예라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기고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고 뒤통수 치고 엿먹일 때 우리는 왜 사단에게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해요?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죽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옳잖아요. 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손 잡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데 왜 우울 모드예요? 그거는 우울 모드는 웬 거예요? 그게. 네. 주님의 마음은 내가 자유하는 것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요. 소망을 갖는 데 있어요. 거침없이 용기 있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과거가 어떻고 내가 누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신신제약을 설립하신 설립자이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없었던 사람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네, 과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현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성도들이 뭐 밥 먹으면서 헛소리들 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럴까봐 거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뭐 택시 기사들 뭐 이런 구성원들이에요. 그분들을 폄훼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왜 택시 기사분들이 세상 모든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도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이 점심 먹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설교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이것을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열받을 때는 대부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목사님 다시 얘기해 주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경직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계를 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도록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 순례자가 길을 가요. 근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옆에 사자가 있어. 못 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잡혀먹으면 거길 왜 가? 못 가고 말지. 안 가고 말지. 근데 가야 된대. 가래. 못 가요. 근데 인도자가 손을 잡고 가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그 사자가 묶여있는 사자야. 묶여있는 사자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숱한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무섭게 하는 그런 사자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 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 손 딱 잡고 가다 보면 그건 묶여있는 거고, 주님 손 붙잡고 가다 보면 그거는 머리 한쪽이 깨진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천국 갈 거면 지도를 따라 가면 돼요. 천국 안 갈 거면 속에서 솟아나는 대로 네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 돼요. 천국 안 갈 거면. 여러분, 천국 안 갈 거면요, 원이나 없게 죄 짓고 사시면 돼요. 네, 원 없이 죄 지세요. 어차피 천국 안 갈 건데 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때문에, 천국 가려고. 그렇다면 절제해야죠.
그럼 절제해야 돼요. 죄도 절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거스려서 역행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스스로 치고 훈련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눌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적 우울 모드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영적 지도, 개놈 프로젝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를 따라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유쾌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이름의 권세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묶어매고 있는 삶의 올무들이, 사단의 그 올무들이 저들의 생명 가운데서 벗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영적 삶의 미숙함이 하나님 실수가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늘은 영적인 새로운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